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교재도 함께 보시고요. 564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 바로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재난과 또 많은 그런 고난과 또 악이 또 창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가? 또 그 악인들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런 많은 정의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신적 정의의 문제, 우리가 이걸 신정론, 하나님은 죄를,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과 죄와의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시편은 좀 더 짧은 그러한 성경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하박국서는 선지서 안에 아주 많은 그 풍성한 내용들로 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가 고난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와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아니하면 섭리교리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섭리교리를 버리는, 예정, 작정, 섭리교리를 버리는 이유는 인간이 나태해진다. 하나님이 폭군, 하나님이 죄의 그러한 주체, 악한 신처럼 그렇게 장로교는 가르친다. 이렇게 결국 오해하면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도 본 것처럼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장로교를 사탄의 마취제를 가르치는 그러한 악한 설교다라고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작정과 섭리 중에서 더욱 그 죄와 관련된 이런 아주 그 깊은 내용들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정과 섭리를 안 가르치면 이 하박국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이렇게 창궐합니까? 왜 하나님 악을 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런 말 나오게 되면 그 대부분 다 섭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대부분의 장면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읽어갈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따지고 묻는 장면인데, 자, 작정과 섭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기서는 어떻게 해설할 겁니까? 욥기서는 바로 이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등장을 해서 욥, 세 친구,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는 엘리후가 등장을 했습니다. 5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까지 6명이 등장을 해서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이해한 하나님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그 논리와 변증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 되고, 욥과 엘리후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해해야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욥과 엘리후가 적어도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절대 주권과 예정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도 허용하시는,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죄를 허용하시는, 또 성도들이 고난받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이런 인본주의, 조건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제시하는 세 친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욥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무슨 뭘 계획하고 뭘 준비하시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돼.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운명을, 우리 인생을 확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계획하신다는 거,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우리는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의 그러한 조건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린 조건적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앙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견인, 도우심. 바로 예정과 작정을 놓고 인본주의로 이해하는 알미니안주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는 칼빈주의의 부딪힘이 욥기서에서 바로 작정과 욥의 그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리를 펼칩니다. 하박국은 맛배기고 욥기가 가장 풍성한 신종론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게 되면 90% 이상이 다 알미니안주의적인 목회자들의 설명이요 해석입니다. 이건 욥의 죄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신종론 관점에서 설명하는 그런 욥기서 해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하박국서도 우리가 섭리와 예정과 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 그 인간의 의지가 죄를 짓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래서 죄까지도 모든 것, 작은 것에서 큰 것,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본주의적인 이 신관을 잘 확립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섭리를 대충 배웠어도 결국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안에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죄와 관련된 이 주제, 신학적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는지, 바로 이 허용적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풍성하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들, 어려움들, 또 국가적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재난, 재앙, 또 세계적으로 그런 많은 그 고통과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이런 수많은 고통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까지 적용한 겁니다.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르고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구축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작정과 섭리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신칭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는 작정과 섭리교리가 바로 그 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바로 이신칭의의 위대한 은혜와 작정과 섭리의 이 위대한 은혜가 두 축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때에 아주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히브리어로 하바쿠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대략 그 표를 보게 되면 7세기에서 6세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저자 하박국, 성가대원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나 알려진 것이 없다. 보수주의자인 스톤하우스는 이사야의 선지학교 출신의 제자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그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수넴 여인 구약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이렇게 엘리사에 의해서 또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하박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추적하기도 하고, 또 선지학교 이사야가 가르쳤던 이사야의 제자로서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어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기록 연대 하박국은 아수르의 세력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예언했다. BC 625년 이전과 BC 605년 그 전후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박국 1장 5절 6절을 갈대아인들이 아직 세력을 얻기 전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므낫세 왕 때의 연대는 BC 625년 이제 이전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612년에 우리가 나홈서에 봤을 때 612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뒤쪽으로 이렇게 연대를 보기도 하고, 둘째로는 이것이 조금 더 많은 입장이에요. 하박국서 1장 6절을 유다가 갈대아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면 여호야김 시대인 BC 605년 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그 고통을 아시리아가 그 주는 고통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625년 정도가 되는 거고, 바벨론이 고통을 주는 걸로 이해할 것이냐? 그러면 한 605년 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 주제는요. 악과 정의의 문제, 악의 번성에 대한 불평,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허용적 작정, 믿음의 원리, 신앙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이런 주제, 신정론이 바로 핵심 주제로 소개가 됩니다. 핵심 내용은 하박국서는 로마서와 함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성경이다. 루터가 이신칭의를 외치기 위해서 기초로 삼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외쳤던 하박국서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의 이신칭의를 선언하여 믿음의 중요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서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나홈서의 성격처럼 이방 국가인 갈대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 선언보다는 선지자 자신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통치와 섭리 구조에 대한 신비와 놀라움을 자신의 고백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박국은 의인의 고난을 문제로 삼습니다. 즉, 왜 의인은 고난을 받으며 악인은 번창하는가? 왜 의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악인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묻습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의로운 행동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고, 의인이 선을 행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악행을 해도 거기에 비례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똑같지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가정도
2년 반을 이게 3년 가까이 재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이거 5년 재판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1심 재판인데 아직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1심 선고가 안 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악인들이 빨리빨리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의인들이 왜 더 눈물을 많이 흘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 고통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인도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좋을 때야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 잘 하죠.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경제적 어려움, 질병적 어려움, 가족의 또 어떤 어려움, 또 이런 사고, 재난을 겪기 시작하게 되면 교리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통치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과 정의의 문제는 인류가 고민해온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악과 선의 혼돈과 악인의 번창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갈등을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악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신비로움과 의로움을 깨우치는 형태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욥기도 똑같아요. 욥도 하나님이 바로 해결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나중에 다 깨닫고 내가 여태까지는 귀로 하나님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적 비유죠. 욥기서가 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바로 이러한 허용적 작정 섭리 교리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이, 욥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 잘 참으면 2배로 돈 번다, 2배로 욥이 물질 축복받았다.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2배의 상급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를 가르칩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그런 2배의 복 필요 없어요.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병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고 이런 고통을 겪고 2배로 받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있는 자식이라도 한 명이라도 잘 건강하게 살고 그 자식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전 그게 더 좋습니다. 다 자식 죽고 다시 또 새로 생기고 이러면 그 죽은 자식들은 다 부모의 가슴에 묻히는데 그게 다시 2배로 또 자식이 새로 태어난들 죽은 자식에 대한 그 아픔들은 그 쉽게 가시겠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단순하게 그렇게 2배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기복주의로 욥기서를 그런 식으로 성도들 잘 참아라 그러면 2배, 3배로 더 복받는다, 물질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번영주의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예요. 욥기서는 신정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선을 더 신앙의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과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교리 공부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들만 서 있지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해가지고. 바로 섭리교리를 통해서 그러한 때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만이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굳건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과 악이 혼동된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의인이 더 고난을 받는 것 같은 불의함의 상태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신실함과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신 의지와 뜻과 주권을 따라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바로 이게 섭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에 모든 인간 역사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선과 악의 위치와 성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섭리의 신비로운 힘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하며 안전합니다. 자, 핵심 구절 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나이까. 이거 아주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본 거예요. 구절입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4절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섭리신앙 허용적 작정을 깨달아야 양이 없고 소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돈 다 잃어버려도 그런 상황이 닥쳐도 중환자실에 눕는 그런 상황이 닥쳐도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런 위대한 열매들을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모르게 되면 아주 신앙이 메말라 간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요, 문장은 하박국서의 문체적 특징은 표현의 생생함과 시적인 운율과 두 주제를 상호 교차해서 핵심을 드러내는 대꾸법, 대조법이라 그래요. 잠언서 보면 그렇잖아요.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이렇게 흑과 백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더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간결한 문체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인간의 고난과 악, 하나님의 정의 문제와 같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심오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욥기나 시편의 문체와 비슷하며 애가와 기도문 그리고 조롱시와 찬송시의 형식들이 포함되어 히브리 시의 특징을 잘 나타냈습니다. 특히 하박국 3장은 히브리 시의 중요한 특징들을 잘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해사본에는 1, 2장만 기록하고 3장은 생략하고 있어서 비평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장은 구약 성경 중 가장 아름다운 찬양 중에 하나이며 70인역과 기타 다른 사본은 3장까지 포함하였습니다. 3장 3, 9, 13의 셀라라는 시편의 특유의 그 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며 시적인 운율과 표현이 아주 장엄하고 짜임새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그 문장 특징은 구약에서 보기 드문 대화체 형식으로 계시가 전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리를 향한 상호 대화와 질문과 답의 형식을 취하여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실천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구조와 비슷한 체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형태. 이 외에도 구약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는 위에서 아래로의 형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의 내용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형태로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약 선지자의 형태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방법은 진리에 대한 내용을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해요.
여기 밑줄 쳐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질문을 던지면서 더 깊은 진리 이해와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죄를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보전, 협력, 통치,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섭리 교리를 우리 삶에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질문해봐.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성경이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생들이 고민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 길을 못 찾는 것이지, 성경만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주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풍성한 내용을 내비두고 왜 자꾸 기도원이라든가 무슨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풍성한데 성경을 가지고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자꾸 팽배해지는 겁니다. 6가지 구조로 소개가 되는데 1장 2절에서 4절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제 자기도 힘드니까 불평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부터 11절은 유다가 이제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는데, 아니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데려다가 어떻게 교회를 징계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유다를 책망하는데 악한 자를 사용해서 책망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자를 책망하는데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럴 수도 있구나. 세 번째는 2장 1절까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2장 2절에서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변. 이제 2장 20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에게 5가지 형벌이 소개가 됩니다. 3장에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한 그 위대함을 감격해하고 이제 찬송하는 노래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섭리에 대한 이 중요한 그 신비와 관련해서 이제 하박국서는 몇 가지 그런 큰 구조 아래서, 주제 아래서 다룹니다. 악의 문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박국서는 현실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다룹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게, 신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누구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을 더 많이 공부를 했고 그렇게 또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교회 성도가 없어요? 이게 조롱말인지 칭찬말인지 앞에는 분명히 칭찬 같은데 뒤에는 조롱 같은 이런 느낌은 저만 느끼는 겁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개혁주의를 하는 교회면 더 많이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 바른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초창기는 저도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대부분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정말 능력이 없구나. 난 목회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12월 달에 우리 김 지사님하고 하림에 앉혀놓고, 김 지사님, 하림아,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할 테니까 저기 좋은 게 딴 데로 가라. 밥이나 마지막으로 같이 먹자. 연말에 꼭 같이 식사를 할 때는 그런 의도로 식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식사려니 하고. 그런데 마지막 주에 꼭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또 새로운 분이 오시니 또 그거를 매몰차게 하고 가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니 또 한 해를 지나갑니다. 또 잘 있으면 모르는데 한 몇 개월 있다 또 가버리셔요.
그럼 분명히 내가 능력이 없는 거 확실해. 그러니까 정착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러는 것이지. 나중에 자학이 돼요. 목회자도 이 섭리교리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목회가 안 된다는 거는, 처음에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형태로 좋게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 몸을 칼로 베는, 자기를 학대하는 자학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 맞아. 나는 성도도 돌보지도 못하고 설교도 재미나게 못하고 교회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난 목회 자질이 없어. 난 목회하면 안 돼. 결국 자학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그렇게, 그러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섭리교리를 또 배우고 또 배우다가 이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그 나머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섭리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도를 보내시는 것도, 이런 장로교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목적 때문에 조금 더 오래도록 미자립 교회로 그렇게 있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칼빈도 목회하다가 쫓겨났는데요. 3년 동안이나 설교 너무 길다고, 교리 설교 너무 재미없다라고, 너무 자꾸 성도들 책망하는 설교한다라고, 시편 찬송 자꾸 강요한다고 그래가지고 듣도 못한 시편 찬송 부른다라고. 칼빈이 요구했던 게 강해 설교, 시편 찬송, 성찬 자주 행하는 것, 교리문답 교육. 이걸 처음부터 시도하고, 이거 시도하다가 이거 서약하라라고, 법으로 만들어라라고 했다가 쫓겨난 거예요. 3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 요거 4-5가지 요거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확정해주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법으로 확정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바울도 바울 설교하는데 졸고 있었던 유두구도 있는데요. 저라고야. 그래서 제 설교 듣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려니 합니다. 좋으시는 분에 대해서.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유로워진 것이, 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또 그렇게 맡기는, 좀 더 평온함 아래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평온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10여 년 동안 박사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만약 그때 성도가 많아졌으면 신방 다니고 맨날 주일마다 풀타임으로 그렇게 성도들 줄 서가지고 질문하고 막 이러면 공부 못해요. 지난주도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와 상담하려고 그랬다가 작은 할아미가 제일 먼저 서가지고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작은 할아미가 여기 들어앉아갖고 한참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러다가 뒤에 또 다른 집사님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어이 손님이 벌써 계시네.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벌써 순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질문하면 또 그거 다 준비해서 대답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이게 학문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성도들이 많아져가면 목회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더더구나 박사 공부라고 하는 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전문성은 더더구나 더 그렇죠. 그 시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10년을 미자리 교회로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그렇게 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더 전문화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전문성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게 진행되는 것이지, 우연찮게 하나님이 모르시게 하나님이 잘못 우리 인생 속에 뭔가를 그렇게 세워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성도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유다에서 귀족들이 가난한 자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악과 불의함의 번창에 대해서 불평했다.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 하나님의 답은 선자의 기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만 선언하시고 오히려 유다의 악을 벌하시기 위하여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기겁을 하는 것이죠. 유다가 벌 받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차라리 전염병이라든가 무슨 재앙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낫지. 어떻게 악한 자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면 그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두 번째 불평과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어떻게 유다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인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는 유다의 죄는 심판받아야 하지만 적어도 그보다 더 악한 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은 부당해 보였습니다. 결국 하박국은 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대하여 중대한 불평을 하였던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의문이며 섭리적 통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섭리에 대한 원망이죠. 비슷한 내용으로 의인의 고난과 정의와 악의 문제를 다룬 욥은 개인의 고난과 정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이 틀려요. 하박국은 국가적인 고난과 정의에 대한 좀 더 큰 이러한 형태로 그 정의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의인의 고난 문제와 악과 정의의 문제는 시편 73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우리 시편 73편 기억나요? 이것도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로 들어갔을 때 겨우 이제 깨달았다, 회복됐다 시편이 말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서야 이제 이러한 사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았다. 이 시편 73편도 그렇게 끝이 나요. 여호와여, 예레미야 12장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라는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 허용적 작정에 대한 교리가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현실에서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하나? 언제까지 악함과 불의가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 것인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은 신앙적이고 사색적인 철학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악과 정의의 혼란 문제는 오랫동안 철학의 핵심 주제일 정도로 모든 종교와 철학이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이 철학자들도 이 악은 웬 존재하는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라면 왜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아무튼 철학을 가지고 수많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설, 성선설, 우리 유교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만이 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악과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권선징악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후 심판 전이기에 선과 악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며 급기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은 보상, 악은 벌이라는 단편적인 권선징악적 정의 개념은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 존재와 활동,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박국서의 결론처럼 두 가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나는 악의 존재와 활동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 이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은 악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피해가면서 말하는 방식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그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의 세계와 활동에 대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섭리하고 통치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이나 주체는 아니라고 구별했습니다.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역사와 활동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악의 주인이나 원인자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원인자는 인간과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8장에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상한 질문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를 원하셨는지, 아담이 타락하도록 자극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미리 막지 않으셨는지 등의 질문들은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단과 심술구 준 사람들이 이 질문들의 해답을 말씀 바깥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기심은 주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하시고 이것을 범한 사람들을 형벌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온 것이다. 원죄 때문에 인간이 이런 악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줄 치셔야 돼요. 일단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능력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탄과 우리의 뜻의 관점에서 악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인간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내게 피해를 준 게 악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함을 준 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이 주제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조가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작정의 관점에서 또 그 다음에 섭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작정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해도 돼요. 그러나 악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작정은 하나예요.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해도 괜찮지만, 죄와 관련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 이렇게. 그리고는 그 섭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지를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인간의 의지를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수단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수단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시면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도덕적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짊어지도록, 또 선에 대한 책임은 보상과 상급을 받도록 그렇게 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유기된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빠지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도록, 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으로 초대되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섭리에는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이제 이 죄와 하나님의 또 섭리의 관계를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조 5장은 악과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 하신다. 1장의 핵심은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적 섭리는 결코 악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이 악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면서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섭리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는 거 모르셨다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악의 주체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선과 악을 택하는 인간의 의지적 활동을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은 신조 3장의 신적 작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십니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한 100번을 읽어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제2스위스 신조 8장에서도 요거를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죄의 저작자가 아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말해야 하나? 성경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죄성과 부패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더 큰 사악함과 완고함을 다시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은 이미 원죄와 전적 부패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더 세게 망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인간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눈멀게 하고 버림받은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와 복수자로서 그것을 의로운 심판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중단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죄의 그러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그들은 악으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단하시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책임은 없는 거니까 내버려 두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안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눈멀게 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짓도록 눈을 강제로 멀게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인간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방식, 중단하시는 방식, 좋은 기회를 안 주시는 방식, 이런 선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렇게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안 주시고 멈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또 읽어봅니다. 이게 제 이스위스 신조 고백이에요. 끝으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해지거나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신다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경우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며, 요셉의 형제들의 죄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죄가 적정성 이상으로 폭발하거나 광분할 것을 우려하여 죄를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고 미리 방지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한 방식이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도 놀랍고도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참 수사학자라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분명히 죄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그 죄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때도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쾌히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문장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허용적 작정. 그래서 허용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수동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나 작정이라는 말은 아주 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용과 작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묶어서 허용하시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집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필경 하나님은 전능하신 까닭에 악으로부터 선을 만드실 수 있기에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선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통해서 일하게 되면 더 아주 귀한 또 열매들이, 더 강한 열매들이 그렇게 또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들로만 여러분을 그렇게 또 삶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고생도 좀 하고 이런 고통을 겪을 때 2배, 3배로 성장하고 더 깊이 성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호요식하면서 자란 사람들은 인생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도 살아봤을 때 좀 더 어렵고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은 성장했을 때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도 알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막 못 참겠다고 입이 막 그냥 막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막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왔더니만 좋은 일만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움만 주어지고 막 입이 이만큼씩 나와서 개옥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다니니 많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교리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요한일서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개혁주의는 악과 정의의 문제를 단편적인 권선징악의 형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서 이해합니다. 이 원리 속에서 보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주실 걸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주실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중단하시기만 해도 악한 자들은 악을 폭발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사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의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스스로 의지적 자유를 가지고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여 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지 않는다 해도,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취업을 하려고 좋은 직장을 알아보다가 그게 놓쳤어요. 이 작은 아들도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지지 않았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일단 그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기회를 뺏어간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막 이를 갈게 되지만 섭리를 생각해야 그 분노한 마음이 문능록지, 이 용광로입니다. 이 섭리는 우리의 자잘구레한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잘못, 우리의 길을 우리가 또 한 번 분노해갖고 운전대 잡은 사람은 또 한 번 분노해가지고 그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사고가 나고 보복 운전하고 결국 철창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단 한 번에 욱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녹아낼 수 있는 것은 섭리교리예요. 작정교리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잘못되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고백하는 게 이 다니엘서 3장 18절인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따라 우리가 옳게 선택했다라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대로 살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십계명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열매가 잠깐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 달, 1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루나 한 달 안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넓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전반부만 상당히 하박국서 서론 부분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서 허용적 작정, 섭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과 죄의 이 관계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섭리 안에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면서 간직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사탄은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스물스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서운한 마음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쑤십니다.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거 하나님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 이거 나한테 뭔가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함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치솟습니다. 마음이 뭐 보여야 막죠. 그게 사탄이 눈에 보이게 들어와야 막죠. 자기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섭리교리를 아주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는 성도들만이 혹시라도 1% 잠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거 왜 일이 좀 이상하게 돼가네, 이거 좀 내가 원하던 방식이 아닌데, 잠깐 그렇게 생각은 들 수 있어도 인간이니까. 그래도 일단 일어난 일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또 그런 어거스틴의 이런 표현들, 우리 신앙고백서의 이런 표현들이 다시 우리 마음을 무장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로 그렇게 반드시 열매 맺어질 것이다라는 것. 나는 요 앞까지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의 일 때문에 오늘 잠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교리로 무장될 때 그런 헛된 생각이 싹 사라지고 다시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고난과 아픔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그건 돈으로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난치병에 턱 걸려버리게 되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턱 걸려버리게 되면 그 돈으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들은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이 섭리교리가 우리 인간에게 복음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아주 값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섭리교리만이 특별히 장애인들을 가진 부모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도 장애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장애아를 낳았을 때 저희가 쫓아가서 아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신앙도 별로 없는 그런 부부들을 그렇게 다독거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그 많은 아픔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또 한국적 유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부부가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섭리교리만이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질병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위로만이 그를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봐야 진짜 섭리신앙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침대에 누울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전 3번씩이나 누워봤어요. 우리 자매도 중환자실 막 왔다 갔다 시겁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은 그렇게 정말 침대에 누워봐야 여기에 입에 하나님의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이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또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교리인 것이에요. 기도합니다.